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 예배의 말씀으로 성찬 의식을 닮은 일상의 밥상, 그 닮음의 의미, 닮음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5번째의 성찬 예배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드리는데요. 우리가 성찬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익숙하게 드릴 텐데, 특별히 이렇게 성찬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는 이유는 성찬에 담긴 그 의미가 말씀의 빛 아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진정한 유익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특별한 역사하는 자체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성찬의 예식이 상징하는 떡과 잔에 의미하는 바가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와닿을 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항상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성찬이 이 떡과 잔에 먹는 음식의 형태로 우리 눈에 보이게 가시화되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그 과거의 사건을 떡과 잔의 일상의 음식에 담아 구별하여 교회가 계속해서 드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보여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 너희를 끝없이 사랑한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종종 하잖아요. 너 나 사랑해? 끝없이 확인되어진 그 사랑의 확인이 사실은 남녀의 관계를 좀 피곤하게 하죠. 야, 그만해라 좀. 이제 이쯤 됐으면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니 하면 계속해서 확인받으려고 그러죠. 불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떡과 잔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확증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제 성찬의 예배를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했었습니다. 이때 고린도전서의 매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 갖는 문제는 뭐였죠? 성찬이 해로운 몸이 됐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모인다고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해로움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부자들이, 넉넉한 자들이 하루 내내 고단한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마침 참여할 때 먹을 예찬이 없었던 거죠. 이것은 바로 성찬의 정신과 너무 맞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실책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찬은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말하지만 여러분 고기를 양껏 먹고 나오면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 압니다. 너 고기 먹었지. 예수님의 몸과 잔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기억된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예수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은 삶의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와 회복의 식탁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혔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 것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때 잔은 영혼을 비유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잔이 넘친다고 했을까요? 밥상 앞에서. 그때의 밥상은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역전을 말하며 그만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버겁게 와닿았던 것은 그 앞에 사망의 골짜기 때문이었죠. 골짜기 지나는 동안 다윗도 한 인생인데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투덜투덜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떡하니 자신의 밥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거예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나? 자신의 못남을 확인하는 만큼, 자격 없음을 자각하는 만큼 은혜가 더 깊이 담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자그마한 식탁은 별거 아닌 걸 보이지 못하지만 이 안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대하실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깊이 와닿는 것은 이 떡의 크기와 잔의 직함이 아닙니다. 아, 오늘 포도주가 왠지 진하다. 아, 오늘 떡이 조금 먹을 만하네. 이걸 상징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와닿는 깊이는 내가 얼마나 이걸 받을 자격 없는 인생인가를 확인할 때 내 잔이 넘친다라는 다윗의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성찬과 십자가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찬의 본질이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절기가 왜 주어졌습니까? 잊지 말아라. 우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꾸 까먹죠. 물론 그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유익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꺼준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겠죠. 어쨌든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셨듯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성찬을 준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과거의 죽으심의 사건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살아나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메시지가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추모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떡과 잔을 기회로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 소망을 격려하는 성찬을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서 난 거 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거야.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성찬을 말합니다. 새 것은 뭐죠? 이 성찬이 상징하는 하늘 잔치를 말하죠. 여기서 누리는 분명 유익이 있습니다. 죄로 권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합니다. 마치 휴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휴식은 또 다른 고단함의 휴식을 반복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죠. 한번 용서를 구했지만 또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이 휴식이 때로는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이제는 결별되어지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을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뭘 팔려고 조금씩 맛보게 하잖아요. 시식코너.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창피할 때가 참 많아요. 눈치껏 먹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다 비워냈네. 근데 여러분, 이 시식푸드의 목적은 뭐죠? 요거 맛보고 본 메뉴를 좀 사세요라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한 이 떡과 잔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는 휴식의 자리입니다.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안은 그래도 미웠던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동안은 그래도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유혹이 감당할 만해 보이잖아요. 잠시 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동안은 그래도 누군가를 용납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잖아요. 그래 다시 재차 반복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이 휴식은 결국 그러기에 안식의 마중물과 같은 목마름을 일으키는 것이죠. 잠시 바빴던 그 기쁨과 평강을 알기에 영원한 안식을 더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저도 이제 국민학교 때 강원도에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는 수도꼭지가 아니고 진짜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바가지를 넣어야 펌프질을 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이걸 설명하면 얘들이 그림을 못 그리더라고요. 왜요? 얘네들은 틀면 나왔고. 우리는 펌프질해야 나온다고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보는 거죠. 몇 바가지 안 되는 그런데 그 물이 수원지에서 생수를 끌어오는 것처럼 별거 아니 보는 이 떡과 잔이 잊고 있었던 하늘의 안식을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남겨지는 동안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잠시 맛봤던 그 기쁨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떡과 잔이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미움으로, 넘어짐으로, 끝없는 죄 옆에 넘어짐으로 지쳐있는 여러분이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이 떡과 잔으로 여러분을 그 무한히 용납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받고도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의 의미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하늘 소망을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성찬의 이 예식이, 이 성찬의 밥상이 특별한 음식으로 차려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늘 그들이 먹는 일상의 밥상을 단지 구별하여 예식화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식을 하면, 잔치를 벌리면 밥상부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러다가 상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 떡과 잔에 상다리 부러질 일은 없을걸요? 왜 거한 음식, 그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늘 그들이 먹고 마셨던 음식으로 구별하여 단지 그것을 성찬으로 기념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보면 너무 유명한 사건이 담겨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 모습에서 배우는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나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 중은 12제자와 함께했던 또 다른 제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25리는 한 11km, 12km 됩니다.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3시간 반에서 4시간 안 되는, 물론 이쯤 되면 저는 한 2시간에 돌파할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 걸음으로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 거리를 지금 걷고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느낌이 어떨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알 텐데 투벅투벅 걷는 듯 합니다. 잠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장소와 또 장소와 관련된 방향을 이야기할 때 읽어내야 할 관점이 하나 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장소와 그 방향을 언급할 때에는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파송을 받죠.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파송받은 니느웨로 가가지고 한 번 더 눌러주시죠. 그 전에 죄송해요. 애니메이션 없네. 오른쪽에 보면 니느웨에 쪽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점선을 따라서 요파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와 다시스가 어때요? 정반대예요? 아니 비슷한 방향이에요? 아주 정반대죠.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불순종하는 거죠. 요나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스로 갔다, 이것은 단순히 다시스로 갔다가 아니라 불순종의 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엠마오로 향한 두 제자의 걸음도 이해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걸음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들의 이 걸음은 그들의 영적 현실을 대변합니다. 앞뒤 맥락을 보게 되면 먼저 이들은 지금 걸음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 통해 들었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11절에 앞에 보시게 되면 허탄하다라고 말합니다. 허탄하다. 허탄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전혀 이 부활의 사실이 그들의 현실의 혼돈을 붙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신앙이 내 현실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뭔가 변화시키고 감당해내는데 또 이해해내는데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동안 들어왔고 제자들과 함께 그 행적과 이적들을 친히 목도했었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하셨던 부활이 눈앞에 확인되어진 빈 무덤이 그들에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전혀 신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두 걸음을 걸을 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걸을 때 예수님이 동행하시거든요. 가까이 가세요. 그런데 16절에 보게 되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17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7절에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대가 꺾인 상실된 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슬픈 비라는 것은 헬라어로 침통한 표정, 우울한 안색을 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설교론도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강대국에 짓밟히는 역사를 이어가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오랜 소망은 뭡니까? 다윗과 같은 영화로움이 회복되는 거죠. 그 강성했던 다윗의 나라를 재건할 그 누군가가 와주길 바랬고 그런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본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놀라운 행적들을 보십시오. 충분히 따랐던 무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비참하게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기대가 꺾였기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결국은 슬펐던 겁니다. 이들의 슬픔은 그들의 뜻되지 않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장소와 장소 간의 이동은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지켜야 할 자리였으며 떠나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못 박혀 그 시신이 그 무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무덤에서 없어지셨다는 사라지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이 부활의 징조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의미 있게 와닿아야 되고 지켜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떠난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를 등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현실적 이유로 인해서 떠나고 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길게 서술되고 있는데 중심 구절을 두고 좌우로 대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루살렘 등지고 내려가는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3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3절,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우리 설교노트나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곧 그때로 일어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투벅투벅 걸었던 앞선 걸음과 다른 것입니다. 주저하고 있는 걸음이 아닙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여러분, 이런 곧 그때로 일어나가 반영되는 이 두 사람의, 두 제자의 자세 속에 담긴 마음은 뭘까요? 뭔가 기대감과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진 듯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내내 곁에 계시던 예수님은 정작 사라지고 없는 이 순간에도 그들은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 가질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갖는 더 큰 확신이 그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형을 보십시오. 고단 보시면 이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내려가길이지만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건 올림막길이에요. 이런 표현 한번 쓰고 싶어요. 내려가는 쉬운 길이지만 무거운 길이 있고 올라가는 어려운 길이지만 가벼운 길이 있어요. 여기서 신비가 있는 거죠. 신앙의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환경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환경만 따지지 않을 것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들은 분명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 부활의 진리에 대한 다시 한번 붙들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오히려 더 가벼운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환경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것도 한 모습이겠지만 그런 중에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지만 결핍을 이길 부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이 종종 자신의 사역의 현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그는 그 고단한 이 신앙과 사역의 현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힘든 걸 부정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 심리적 체면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1%나 줄까 말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파야죠. 그런데 간혹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 분은 맞으면 이랬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치고 환장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맞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맨 하시든지 뭔가 아파야죠. 아픈 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신앙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야만 정말 신앙인답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 때 힘들다 말하고 슬플 때 슬프다 말하고 괴로울 때 괴롭다 말하는 것이 정죄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정죄당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무덤에 썩어 문드러진 그때에 가셔서 꺾어 우시잖아요. 아니 웃기잖아요. 어차피 살리실 거 왜 울어요? 여러분 어차피 기도하면 응답될 거 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네. 그분들은 좀 대단한 은혜 가운데 있는 걸 거예요. 한 100% 중에 1% 앉자? 늘 할렐루야죠. 난 괴로워 미치겠는데. 잘못됐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우리 인생의 무거움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며 인정하십니다. 그 안에 그런데 우리를 두신다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무능력함입니까? 아니요. 알 수는 없지만 그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를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던지셨을 땐
그러나 다만 괴롭게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케 하신 은혜도 약속하심으로 오히려 그 고단한 환경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고 상실을 극복할 만족을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얘가 한참 눈이 틱틱 보이더라고 남자애가. 너 왜 그래 했더니 헤어졌어요. 제가 물었어요. 찼어? 채였어? 채였어요. 그러더니 얘가 그러고 끝나면 제가 위로할 것 같은데 제가 오히려 도전낸 게 근데 목사님 그때 예수님이 생각난 건 왜일까요? 이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대반나감이 어떠했을지를 알았을까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마약이 아닙니다. 아파요. 아픈데 아픈 게 아픈 걸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괴로운 인생의 짐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그 과정을 지났기에 어느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신비로운 여정이 지금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들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만든 게 뭐냐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증언 속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셨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탄했던 그들의 걸음을 감탄으로 바꾼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유익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확신으로 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사건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를 향한 어떤 암시적인 메시지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한 번쯤은 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셔서 귀용아 진짜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평생 목숨 걸게요. 근데 그러시지 않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는 이들의 현실을 보십시오. 눈에 떡하니 계실 때는 흐느적거리더니 아니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확신으로 보이고 있다니까요. 뭘까요? 그들이 뭔가 달라져도 달라진 겁니다. 그럼 그 가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눈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될 때가 언제였냐는 겁니다.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언제였어요? 음식 잡수실 때. 그런데 뭘 하셨을 때? 그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제자들에게 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은 그냥 보통 식사예요. 우리 아침, 점심, 저녁처럼 그냥 일반적인 식사였다고요. 아마 이쯤 되면 저녁 식사였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죠? 성찬에서 하셨던,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셨던, 교회에 남긴 성찬의 예식 때 하셨던 표현과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꼭 닮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일상의 밥상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성찬 의식 때와 같은 행동과 표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일상의 밥상의 교제하에서 성찬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주석한 부분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지 보통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와 같은 행동을 취하심으로써 특별한 의식에서뿐 아니라 일반 섭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라고 가르치신다. 아멘. 떡을 떼어주시는 밥상에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던 두 제자를 통해 받는 신앙적 도전이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상은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죠. 그런 평범한 일상과 같은 밥상에서도 성찬의 의식을 상기시켜준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성찬이란 특별한 예배, 특별한 예식에서만 경험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동일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를 기대하심 아닐까요? 성찬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예수님을 기억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현장이 되길 바라시니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일상을 의미 있게 하고 활력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떠나 노숙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었어요. 왜죠? 괜히 그 팥죽 끓여줘가지고 형 뒤통수 쳐가지고 장자 얻어내고 결국 당한 것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가보지 않았던 여정입니다. 그때 무슨 여간이 있었겠어요? 길거리 걸을 때마다 강도의 위협과 어떤 두려움이 컸겠죠? 노숙할 때마다 눈을 뜨면 사는 거고 못 뜨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느 한날 꿈에서 뭡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그 환상 뒤에 눈을 떴을 때 똑같은 노숙의 현장이었는데 베고 있던 돌 베개가 뭘로 바뀌죠? 제단이 돼요. 쉽게 얘기하죠. 이놈의 설거지를 언제까지 해야 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아침에 설거지를 하는데 새벽에 영교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가성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은혜죠. 설거지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 이거 밥알 남겼네. 우주야 우야노. 옛날 같았으면 똑바로 안 먹는다고 난리를 쳤을 텐데.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돌베개같이 버려질 것 같은 것들이 예배의 도구가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을 적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무실 공간, 책상 앞, 수많은 일들을 반복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여가는 여러분의 장소를 돌아보십시오. 운전대, 가정의 한 공간, 일터, 삶의 어디 곳곳, 여러분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평범한 일생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요. 우리는 분주함과 번잡함과 때론 무료함과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돼 무릎에 힘이 없어 정말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와 같은 일상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규용아, 말을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말을 걸어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보여야죠. 수없이 말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참 안타까운 거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얼마나 크게 와닿으십니까? 가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벽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면 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하게 여기고 되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요. 야곱이 여기도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돌베개가 예배의 처소가 되었듯 오늘 일상과 밥상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그 일상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가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의 이 특별한 예식이 평범한 그들의 밥상을 닮은 모습으로 제정하셨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밥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열렸던 것이 선제됐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의 강론을 듣고 이들이 지금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이렇게 그들이 그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뜨겁다 이 표현은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마음에 강렬한 감동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마음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뜨거움이 임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성찬의 행동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말씀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선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두기보단 말씀의 비달에서 함께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을 열어 성찬의 식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이 말씀의 임재, 말씀의 묵상이 빛을 더하여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를 새롭게 재조명해 줍니다. 주님의 임재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되어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삶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말씀의 묵상의 부재 속에 어느새 일상의 하나님과의 사귐도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씀의 묵상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일상 속에 하나님에게 두게 함으로써 우리 일상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연장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머물렀던 묵상은 삶의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머물렀던 그 시간은 일상의 묵상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맞닥뜨린 여러 현실, 그 가운데 경험한 여러 기분과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져서 그것 자체에 매몰되지 않게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또는 슬픔과 고통 그 자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런 경우들을 들어요. 우리 일상에서 너무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기쁘고 감사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이죠? 이거 얼마 가겠나? 어색해. 뭔가 좀 금방 뭐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두려움이다. 또 슬플 때는 어때요? 이 슬픔은 언제 끝나노? 끝나긴 하나? 슬픔은 슬픈 대로, 즐거움은 즐거운 대로 우리를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쁨도 슬픔도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는 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합니까? 기쁨에 벅차가지고 마치 하늘같이 간 것 같이 갔다가 갑자기 허망함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이 기쁨은 기쁨도 누리되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다잡아주는 거죠.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고통은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해서는 큰 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겨 기도하는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스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어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악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렇게 막지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랑은 악마가 된다. 무서운 말이죠. 사랑 그 자체가 얼마나 순결한 언어입니까? 남녀 간의 그 진실한 사랑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를 서로를 죽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사랑 그 자체가 우리를 악마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떤가요? 내가 너를 낳은 게 무엇이며 먹인 음식이 무엇이며 그동안 너를 자라게 한동안 수고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묵상의 빛 아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리에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성찬에 기념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일반 음식과 다를 바 없는 이 밥상 앞에 우리를 세우심으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음식 아니다. 잠시 구별되어 예식 가운데 있는 이 떡과 잔이 너희들이 먹는 떡과 잔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라. 무엇입니까? 일상에서도 여기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도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성찬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일상에서도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를 아시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미력해지고 계시다면 묵상을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묵상은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큐티하자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묵상은 큐티 이상의 것입니다. 묵상을 다시 말하자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좀 소통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원은 소통의 부재 아닐까요? 그리고 그 소통 가운데 열린 모든 환경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쪽줬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나를 낮추신 하나님.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런 모든 우리 일생에 찾아오는 모든 것 속에 말씀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복될 게 뭘까요? 밥상을 대하기 전에 두 사람의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없어도 여러분 편의점 가서 김밥 사 먹는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끼니를 안 먹는 것은 겁나 큰 부담이죠. 어쨌든 먹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그러들고 말라감에도 하나님과의 묵상이 부재한 이유를 여러분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다시 강구합니다. 울산 주안의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셨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달랑달랑. 새벽에 현장에 아무도 안 계시지만 저는 현장을 생각하며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생각하면서 말씀. 여러분 찔림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아직 최근에 많이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매일 들어오라고 말씀드리지 않게요. 하루에 한 번. 그럼 매일이네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더라도 큐티 이상의 것이 묵상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방식만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워밍업 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성찬이 여기에만 머물지 않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평범한 밥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성찬을 떠올리시는 은혜로 오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